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되면서 원주 영광교회가 부흥된 교회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이 사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힘쓰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사회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사회 구원,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든지 가슴 속에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가슴에 큰 근심으로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전하고 밤이 맞도록 철학기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교회가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당시의 사회적인 책임은 이제 유신 이후 80년 5월 달 제가 부임했는데 전두환 군대들이 전방위 공수부대를 풀어서 광주에 투입해서 전 세계가 보는 텔레비 앞에서 1000명을 사상시킨 그런 악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책임자 진실 규명도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부 독재 정권의 그 군사 정권은 이어져 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눈 뜨고 앉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뜻있는 우리 선배 스승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천주교가 3.1 운동 당시에는 천주교가 이름도 없었지만 민주화 운동에, 통일 운동에 천주교가 이름을 내면서 앞서가는데, 원주에서 교회가 이렇게 그냥 잠자고 있어서 안 되겠다,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가 목회 초기부터 부흥발전되는 과정에서 광주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런 그 음성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강원도와 손잡고 성명서 방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서장, 시장, 보안대장, 안기부장, 정보과장 이런 그 기관, 소위 당시 기관장 회의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또 논쟁을 하고, 또 논쟁하다 저를 못 이기니까 저를 체포하겠다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직간접적인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옥 가려는 그런 모든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도 우리 기장의 선배 스승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 있는 목사는 좀 더 나중에 감옥에 넣자, 이런 어떤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하면서 언제든지 저는 이 민주화 방향을 위해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많이 저다 뭐든 언제든지 감시당하고 수색당하고, 서울에 내리면 가방 옷 검사 다 하고 이렇게 늘 감시받고 살았고요. 모든 이렇게 어항에 있는 금목처럼 들여다보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고요. 우리 교인들 개인과 가정 사업에 막 위협을 가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감옥 가서 고생하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부단히 군부 독재 정권 종식시키고 민중을 위한, 민중에 위한 민주정부를 세우는, 민중정부를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개인 설교만 하고 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주 시민회 참여하며 또 정권 교체 운동 참여하며 새로운 이 사회를 위한, 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고 책임도 지고
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제가 섬기는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정치 목사로 분리되는 것이고, 좌파 목사 또 잘못된 그런 그 불순 목사 가치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고 저를 멸시하는 분들, 우리 교회를 멸시하는 분들, 이분들은 전두환 장군을 모시고 조천기도를 하고 그 옆에 서로 앉으려고 하고, 또 이 만수무강 빌어주고, 또 이것이 하늘 뜻이라 하고 그렇게 살고, 또 신문에 대문자 것처럼 광고하고 지지 성명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절대로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분들 비판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은 이 땅을 군부 독재 정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진 땅이고, 또 이것을 교회의 진리와 정의로서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정말로 군부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또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민주사회가 되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원주권에서는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이 민주화 운동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현 정부 대통령을 흡사 디트리 보네파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했던 말 같이 똑같은 말로 이 문재인 이 사람 대통령이 미친 운전사고, 앞으로 이 공산주의 세상이 되고, 이게 정말로 하늘 뜻 아닌 이 나쁜 막 이런 욕을 흉악한 욕까지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군수와 독재 정권에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민주화 시대에 하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후손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고, 전 세계가 일어나서 박수치는 이런 마당에 이 정권을 괴뢰 정권, 공산주의 정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군부 독재 정권, 유신 군 독재 정권에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게 막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어린이들, 젊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촛불을 들고 이 땅을 새롭게 살려보려고 애쓰던 뜻있는 양심 세력들, 뜻있는 민주 세력들, 뜻있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세상을 모릅니까? 열광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열광적으로 막 달렸던 건 좋은데,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되 세상 전체를 잘 알고,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분석해내고,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으로 방향 제시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독교의 특수성 같대 보편적으로 남에게 이상한 소리 안 듣도록, 조금 정신병자 아닌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 안 듣도록, 그렇게 그러면 안 들어야 기독교 복음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들어서 세상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또라이가 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이상하게도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라고 했는데, 요새 또 이상한 교회들 무리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진원지라고 할 때, 진짜 이거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가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에 비교되며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정말 하늘이 원하는 쪽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열광적으로 헌신하고 투쟁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나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래서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 민족 구원에 보다 더 철저한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영광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교회, 저 서구 기독교 문명권의 교회들이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한국 기독교도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바로 걸으면서 한국 기독교도 기독교 문명권이, 한국 사회가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명권의 한국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